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를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너무나 반응이 좋고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소위 속편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또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번 주는 너무나 많이 아프고 괴롭고 황당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요. 저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제가 또 배우로서 하나님, 이 시나리오, 이 대본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안 산다고 집을 나갔고요. 회사에서는 또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큰 사건이 터졌고, 또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이 세 가지 일이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바람에 상당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놓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그 영상을 더욱더 보게 됐고,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권, 살아계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2편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가 처음에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혼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런 대본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에 나오는 하늘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늘들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층천에 올라가셨던 그 구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올라가셨던 그것도 하늘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완벽함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한 구절 찾아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아멘.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고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들이 그분한테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심을 보더라, 보신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 짓는 순서,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 듣는 것, 세 번째 행동하는 것.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들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더라. 보시는 게 또 나오죠. 역시 하나님이 보시면 아름다운 것만 보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저희는 무조건 읽고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분명 하늘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예수님한테 열렸던 그 하늘들과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일치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맞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지요. 바로 십계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 해라,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주권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남종이나 내 딸이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써주신 대표적인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잠시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지난 편에서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셉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감독이고 하나님이 시나리오 쓴 거다. 이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또 있는데 지난 편에서는 제가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보충으로 그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그죠?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보셨죠? 요셉이 뭐라고 해요? 형들 나한테 오세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진행하신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에 앞서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와 제가 여기서 또 이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상황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다라고 순종하였던 이 요셉의 믿음. 저는 이 말씀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동되고 감탄이 나와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돈이 조금 없다던가 또는 살다가 나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좀 심하게 생긴다던가 했을 때 나는 과연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왔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 이번 주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저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려야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한테 알려지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제가 목숨을 잃는 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감독님 저 열심히 액션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6장 2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내가 감독이야 모세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들 거다. 그런데
저 파라오는 이렇게 하게 내가 시나리오를 또 써놨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할 거지만 저 파라오는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감독으로서 시나리오를 다 써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대본대로만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시나리오 내용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재밌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이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말하면 내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리고 6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위 세상 말로 짜고 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죠. 모세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런데 그 파라오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네가 행하고 얘기하는 대로 파라오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거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대본을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은 그때야 비로소 그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권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왜? 나는 배우고 감독이신 하나님이 시나리오 대본 다 보여주고 자 이대로 진행이 될 거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시나리오대로 쓰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그 주권자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재밌는 욥기로 잠깐 가볼게요.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면, 그죠? 온전하였고요,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느 날, 자, 보십시오. 1장 8절. 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너는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쓰고 계세요. 나의 종이다, 욥은.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배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세요. 깨달아지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는 배우인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나의 최고의 배우다 라고 하나님은 사탄한테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 밑에 보시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욥이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기 질투 많은 그 배우가 감독님이 어떤 배우를 딱 캐스팅해서 자랑을 하니까, 에휴, 감독님이 그 사람 좋은 배역만은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만들어주고 자식들 많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입으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병 주고 아프게 하고 집안 쫄딱 망하게 하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아주 그냥 거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쉽게 말하면 감독님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느껴지세요? 마귀는 절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뒤에 가도 또 나옵니다. 마귀는 움직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재산 날라가고 이혼하고 뭐 사기 맞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
내가 대본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해, 괜찮아 라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으로는 불평불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삶은,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한테 반드시 사탄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뒤에 보면 난리가 났죠. 네, 불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말하기를 20절부터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욥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빼앗아 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대로 내가 움직이는구나. 알고 나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탓할 수 있냐? 하나님 불의가 있냐?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릇의 비유에서도 봤죠. 만들어진 그릇을 빚으신 분한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니까. 보셨죠?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과 욥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모습. 2장 보면 또 다른 얘기를 또 나오죠. 사탄한테 또 물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해요. 3절에 보시면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 단계 이상을 올라가 버리죠. 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5절에 2장 5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그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나의 삶에서 비록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아멘 하나님 믿어요.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단지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더욱더 굳게 잡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욥이 갑자기 3장을 딱 보면 드디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행동을 드디어 하기 시작해요. 3장 1절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쉽게 말하면 드디어 참다 못한 욥이 입으로써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네. 읽어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쵸? 그렇게 사탄에게 내 종, 내가 가장 아끼는 이 배우 봤어? 끝내줘, 자랑하셨는데 우리 욥은 결국은 3장에 들어와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그냥 쭉 넘어가가지고요. 예. 욥기 32장 계속 불평불만 했다는 뜻이에요. 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32장 1절에 가면 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욥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32장에 딱 넘어오는 순간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의롭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써준 이 대본대로 너 잘했어. 너 이번에 대본대로 정말 못한다, 다시 하자. 그건 오직 감독,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겨졌대요. 뭔가 완전히 잘못됐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다 속이 터진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38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욥이 불평불만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라고 등장을 딱 하시면서 4절부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격을 하세요. 어떤 공격을 하시냐? 좀 전에 욥이 스스로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주권자야? 그래, 네가 세상 만들었어? 그렇다면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 내가 주권자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하나씩 말을 해봐. 그러시면서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공격하세요. 욥에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너무 재밌는 시나리오죠. 배우가 감독에게 대든 그런 상황을 감독님이 못 참으시고, 네가 감독이야? 그러면 감독이 하는 역할, 그래, 내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네가 뭘 했는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 내가 질문할게, 대답해봐. 알았어? 이러면서 두 분이 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42장에 가면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난 욥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42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정신 차린 욥이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을 합니다. 이 모든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주권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또 나와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순서? 첫 번째 보는 것, 두 번째 듣는 것, 세 번째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전에는 뭐만 했다고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드디어 첫 번째 보는 것으로 다시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죄 짓는 순서가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이라면 은혜 받는 순서도 첫 번째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이에요. 제가 죄를 짓는 순서 편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에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 주를 보나이다. 드디어 축복받는 첫 번째 길 보는 단계로 욥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니까, 그리고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 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세상에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배우로서 감독의 말을 안 듣고 살았는지, 안 듣고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내가 왜 입으로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왜 귀로만 들었을까? 결국 나를 미워하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요. 나를 미워한다는 건 이 세상을 미워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대본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대본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돈을 쫓아가지 않고요,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또 성적인 음란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젖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아요. 물론 흐름이라는 건 있겠지만 핸드폰을 다 본다고 해서 나까지 그 핸드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에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 연속극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한 동영상, 야동 등을 보면서 성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게 되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는 바라보고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참 멋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보면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여기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요. 보세요. 자, 욥에게 전에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의 2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전에 있었던 재산들 다 날라갔죠. 네, 아까 사탄이 와서 이간질해서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권자이심을 다시 인정하고 다시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내 자신을 미워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 7, 3 딸. 총 몇 명? 10명. 자, 3절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 나귀가 500. 이게 재산이에요. 그런데 42장에 하나님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 그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밑에 12장 보면 2배씩이 맞는지 보세요.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과, 처음에는 얼마였다고요? 양이 7천, 2배니까 14,000 맞죠? 낙타 6천과, 처음에는 얼마요? 낙타 3천이며, 그러니까 2배 맞죠? 그리고 소 1,000결이와 처음에는 얼마요? 소 500결이, 2배 맞죠? 그 다음에 암낙이 1,000을 가졌더라. 처음에는 얼마요? 암낙이 500이며. 그래서 2배씩 맞았죠. 그런데 그 밑에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처음에 욥한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다 죽였어요. 총 10명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2배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들은 2배가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아들 7과 딸 3.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틀렸잖아요. 2배씩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녀도 10명이었으면 20명 줘야죠. 왜 10명밖에 안 줘요? 말씀 틀리잖아요. 2배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세요? 기가 막히죠? 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저 이거 깨닫고 어마어마하게 울었고 어마어마하게 감사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말씀이에요. 왜 10명으로 족하죠? 여기에 처음에 주셨던 10명 죽었죠? 그런데 부활해서 다시 같이 살아나는, 다시 자녀로서 같이 사는.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 아멘. 하나님 말씀 보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2배 주신 축복 안에 하나님은 부활의 말씀을 넣고 계시고, 역시 1.1획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계산법. 부활해서 살아나면 20명 되잖아요. 2배 맞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다른 말씀하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되게 많아요. 주신 대로 적어놓은 건 많은데 또 시간이 또 길어져서. 자,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집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뭐 어떻게 살까? 여행 갈까? 뭐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 회개하고 다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험을 쌓아두라고 그러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세요.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보셨죠? 또 보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눈, 보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보셨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떤 대본을 나한테 주시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대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감독으로서 시나리오를 썼으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는 자는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지 않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겠죠. 보세요. 하나님 또 그 말씀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빠진 것들 많은데 다음 시간에 조금씩 보충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또 저희가 봐야 되겠죠. 자,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야. 내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쓰고 그대로 이끌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나만이 오로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고, 나만이 전능자고, 나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읽는 자는 단수다.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보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읽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읽는 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러나 뒤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많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끝에까지 동일하신 분,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원망 불평 안 하셨잖아요.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느껴지더라도 이건 아버지가 대번 써놓으신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결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감사하시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하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배우인 내가 감독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더욱더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욱더 좋은 말씀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